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가 가장 정확하고 또 바른 기도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기도 생활이다라고도 말할 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참 중요하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과 고난 중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요. 또 기도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쁘고 또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때가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죠. 내가 간절히 드렸던 그 기도가 내 삶에 신실하게 응답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요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지 말라. 기도할 때 중요한 원칙입니다.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함으로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상은요,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 가장 귀한 상이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어리석은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더 좋은 상, 더 값나가는 그 귀한 상은 하나님께 받는 것인데, 그들은 외식함으로 기도함으로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이미 이 땅에서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을 받는다면 현재 작은 것은 능히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외식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다 놓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칭찬을 위해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은 그래서 위험한 신앙입니다. 모래 위에 쌓는 신앙이에요. 사람이 보지 않을 땐 무너져요. 근거가 사람에게 있고 사람의 평가에 있고 사람의 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그렇게 쌓아가다 보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무너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 강한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둔 신앙입니다. 보는 이가 있든 없든 그것에 상관없이 내 믿음과 내 신앙,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평가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비유처럼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은 모래 위에 쌓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라는 그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어야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졌을 때 유혹을 다 뿌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동이나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는 그 신앙생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여러분 중언부언이 뭐죠? 한자인데 중언부언은요.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 쉬운 세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미 없이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맞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장과 제사장들이 주문을 외우죠. 그래서 간절함의 그 간절함의 표현으로 이제 반복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과는 다른 뜻없는 의미 없는 습관적인 말의 반복이고 주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 주문.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여야. 그래서 목이 쉬도록 의미 없이 뜻없이 이방인들은 주문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게 필요한 것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도의 마음은 간절하고 기도의 마음은 깊고 기도의 마음은 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떤 면에서는 간결한 기도가 참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응답받은 기도의 간결함의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푹 이제 끓이고 또 간절히 주님 앞에 원하는 마음을 많이 품고 있었지만 정말로 간결하게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또 원하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했을 때 그것이 금방 응답되죠. 엘리야의 기도 또 히스기야 왕의 기도 대부분 다 진실함이 담긴 간결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뜻을 알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분량이 중요해요. 장시간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말의 반복을 의미하지 않아요. 주문을 외우던 습관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들어서 새벽에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인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때에는 간결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본입니다. 샘플이에요. 기도의 가이드죠. 물론 여기 나온 표현만 써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따라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앞부분의 세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우리에게 대한 거예요. 앞부분의 세 가지, 뒷부분의 세 가지. 앞부분의 세 가지는 이름, 나라, 뜻. 여러분 기억하기 좋죠? 이름, 나라, 뜻입니다. 살펴보면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먼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너무 장엄하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담긴 이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곱씹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나의 아버지. 그래서 기도는요, 독점적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독점적 특권입니다. 믿는 자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별한 특권,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나에게만 주어진 어떤 특권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귀하죠.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누구도 못하는데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내 신분과 지위 때문에 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면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식이 아니라 태도를 말합니다. 지식에서 그치면 의미가 없죠.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사람들에게 받도록, 세상에서 받도록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반드시 있는 그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 편만한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나를 전제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순종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기도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뜻,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기도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세 가지가 우리에게 대한 것이에요.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는데 필요한 몫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1년치, 10년치, 평생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일용한 양식을 구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필요한 몫을, 살아갈 분량의 몫을 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부자가 아니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봐, 돈을 의지하고 그 많은 걸 의지할까봐, 하나님 신뢰하지 않을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한 것, 또 감당 가능할 만큼만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기가 힘든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해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요. 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다른 사람의 용서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도 죄 용서 받기를 원할 때 우리도 죄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마지막 간구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뒷부분에 보면 가로가 되어 있는데 고대 번역본에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도 가로 처리를 했어요. 이 앞부분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약하죠. 우리가 참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물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진 않아요. 우리를 연단하시긴 하지만 마귀 유혹처럼 우리를 시험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거리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해합니다. 거센 파도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뒷부분이 가로 부분이 송영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의미합니다. 나라, 권세, 영광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께 있는 영광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송영으로 마치죠.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그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양식, 또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또 거센 파도와 같은 시험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옵소서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의미 있는 것은 14절, 15절이 용서와 또 하나님께서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우리가 용서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요. 그 악을 갚아주시는, 원수 갚는 것은 우리 로마서에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또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